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다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환영할 때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막 환호하고 그리고 자기의 옷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는 깔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성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우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걸쳐 가지고 짧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울었냐면 예루살렘의 앞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앞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앞날을 참 알면 좋은데 그 앞날을 모르고 앞에 닥칠 그런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지만 곧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그 재앙이 있었죠.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전쟁에 대한 예고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옛날부터 3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전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인류가 이 전쟁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부터 해결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굶는 거.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뭐 기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만 기근도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간이 지금도 사실 죽음을 잘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 3가지를 정복하기 위한 여정을 맞춰가고 있는 듯 하죠. 전쟁이 계속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도 자꾸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막 하고 있잖아요. 수명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 3가지 전쟁, 기근, 죽음 이것이 가지는 것이 뭐냐면 이 3가지가 인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곧 닥칠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이 창세기에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보면 알지만 재앙이 곧 닥칠 거잖아요.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멸할 것일 거다 이제 얘기를 하시고서 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해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닥칠 재앙을 미리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노아하고 함께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비웃죠. 야, 날이 저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 사는 대로다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아래에 있을 때하고 같아요. 그때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야 니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북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래요? 아수르한테 망할 거다. 그리고 또 남유다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보내서 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는 바벨론한테 망할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살 방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앞날이 어두웠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들, 즉 뭐냐면은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이 토둔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둘러싼 다음에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즉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던 남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 그들의 부인들, 여인들과 자식들 다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들, 모든 건물들이 다 잿더미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현실을 미리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눈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을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다면 무엇이라도 할 거예요. 무엇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죠. 눈이 열려서 그걸 보면 큰일 났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집을 찾을 텐데 눈이 어두운 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들은 모여서 성전을 뭘로 만들고 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그곳에서 해야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자들로 넘쳐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전이 기도하는 자로 넘쳐나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장사하는 자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기도하는 자가 넘쳐나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까 말까인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 성전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구나. 큰일 났구나.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보죠.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 성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대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 구약 시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의 개념에 대한 수정을 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죠. 사실은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성전 신학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내면화시킨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인데 우리의 몸 자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도의 도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은요, 참 분주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사순절 열심히 그냥 이게 포커스 해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보내야 되는데 막 뭐 지난주에는 몸이 좀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뭐 리컬이 들어와가지고 또 갖다 맡겼는데 뭐 부속품이 없다고 차 맡기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차를 못 쓰니까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그리고 또 왜 평소에는 안 하던 실수를 해가지고 집값을 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레이피를 물어가지고 또 무슨 편지가 날라와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또 마음이 디스트랙션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기억을 못해서 안 낸 게 아니고요. 냈다고 확신을 해서 못 냈어요. 내가 냈지 그러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확신을. 그런데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 그거 해결하느라고 또 시간 쓰죠. 그리고 또 오늘은 보니까 무슨 안티바이러스라고 컴퓨터 그 바이러스 그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리뉴얼 하잖아 1년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리뉴얼을 해가지고 했는데 평소보다 2배가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럴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내가 물던 돈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나 캔슬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반값 깎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반값에 이렇게 리뉴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뭐냐면 이 소소한 일인데도 자꾸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일.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그 소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집인 우리 이 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다가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신앙을 내면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눈이 가려 있어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오셨잖아요. 여기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운전하고서 왔어.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면요 한 발짝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이게 성전이라기보다 성전인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니 그 앞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분주한 일들, 그리고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화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성전되게, 정화되게,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성전인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전인 이것을 우리도 알지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무엇도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죽이지? 라고 모인을 했지만 손을 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아, 그렇구나. 이 성전인 내가, 성전인 우리가 정화되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전인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더 긴급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이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그것을 깜빡깜빡 우리의 삶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일 때 이 성전에서 다른 것이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성전이 될 때,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아버지 그 무엇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해야 하는 권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